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2장입니다. 빌립보서 제2장 5절부터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제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대강절 둘째 주일 난예배 제목은 낮아지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첫 부분에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는 지난 화요일 밤 대통령의 담화를 보았습니다. 그 담화문은 다름이 아니라 국가 비상 계엄령 선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차다 말고 핸드폰을 보고서 현실이 아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령이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로서 사회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때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나 일반적인 사회 불화로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가 그런 상태일까요? 전시도 아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불안 시대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고요. 야당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여당 대표까지도 체포하라는 그러한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 나온 시민들에게는 총부리를 겨누었지만은 위대한 시민들은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은 6시간 만에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맞을까요? 저는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령 발표 이후에 한국갤럽이 지난 6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13%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13%의 지지율은 어떤 특정 지역만의 수치가 아니라 전국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거 계엄령으로 인해서 계엄군들에게 자기 가족들이 피를 흘렸다거나
혹은 죽었다면 그래도 계엄령의 결단을 지지할 수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정치사에 보면은 성도들 중에는 한때는 장로로서 대통령이 2명이 있었고요. 혹은 신앙인으로서 국회의장이나 국무위원, 그리고 정치라는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반대로 저 광화문에서 목사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계엄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교회를 세상 속에 드러내기보다는 어쩌면 비난과 이제 욕을 돌리게 될까?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높아질 줄 알지만은 높은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히 낮아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채워지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욕심을 버리고 비우는 미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고집스러운 주장을 잘할 줄 알면서도 자기를 부인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이고, 섬김 받기를 좋아하지만 결국 섬김을 하기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은 높아진 자, 그리고 성공한 자가 아니요,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며 겸손한 자,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나누며 베푸는 자가 되었는데, 오직 세상에서 자신이 잘되고 성공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시작과 마지막까지 섬김과 낮추심의 삶을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도 낮아져야 되는데, 이 성탄절의 절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처럼 낮아져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겸손하며, 그리고 순종할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자가 진정한 은혜 받은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비워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 말씀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물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르기가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순종하면서 믿음의 순례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즉시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고 말씀하실 때 그 두 형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나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직업과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을 한마디로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또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사물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마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점에서 누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 여러분, 마태의 직업은 세리, 즉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의 직업이라면 자기의 동족들로부터는 굉장히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이제 부과시키므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서 백성들의 삶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세리들이 누리고 있던 것은 참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직업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안정되게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모든 삶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여러분이여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는 누구나 겸손함으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인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성경 볼까요? 시편 149편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도다. 아멘. 또한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한 군데 말씀 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을 때는 교만하게 되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때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낮아짐 그리고 자신을 비움이 겸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또한 베풀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앙인들이 비워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인 것은 아마 자신의 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비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스스로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7번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심지어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그런 책망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의를 강조하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헛된 책망을 받게 될까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형식과 위선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은 누구보다도 외적인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그들은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쳤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또한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거룩하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들은 외적인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서 꼭꼭 기도하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를 했으니 얼마나 완벽한 그들의 모습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교만하면서 자기들처럼 못한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금식하고 11조하고 시간 정하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데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정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칭찬은커녕 오히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자들이라. 너희들은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이라.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무서운 책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한 믿음의 소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두 번째로 믿음의 사표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낮아지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였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소개하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본체라는 말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그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체이신 분, 예수님이 곧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은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는지에 대해서도 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근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가난한 어촌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화려한 불빛이 나온 도시가 아니고요, 바닷가의 어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이 하는 일이 뭐죠?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미가서 이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아멘.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저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그때는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으로 이제 각 지역으로 나가서 다 자기의 가족들을
호적 정리하라. 그런 명령이 내릴 당시입니다. 그래서 황제 인구 조사 명령으로 인해 요셉은 당시의 만삭인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저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라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요관도 만만치 않고요. 이미 요금마다 이미 먼저 온 손님들로 가득 차서 방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아마 어느 여관 주인에게 자기 아내가 지금 만삭이 되어서 곧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야기를 했든지 어느 집 마구간 한편 구석을 잠자리로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예산에서 드디어 아들 예수님을 낳아서 말 구유에 누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누운 자리는 짐승의 먹이통인 말 구유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심의 첫 번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역시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요. 죄인과 강도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온갖 모욕과 멸시와 순환을 당하시다가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과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와 행실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생각과 삶의 자세와 행동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어떤 생각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다시금 본문 8절의 말씀 볼까요? 8절 이렇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겸손히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낮은 자를 아들과 함께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과 또다시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낮아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승천의 영광으로, 그리고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주시면서 결국 만민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성부 하나님은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박해하던 로마가 그 후 400년도 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예수 그 이름, 존귀한 이름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세상 죄를 지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도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 기업을 받도록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기가 좀 어렵죠? 피츠제럴드. 그런데 이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재벌인데요. 그는 아들이 10살이 넘었을 때, 간 넘을 때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재벌인데요. 그저 상심이 컸던 그는 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이제 쏟으면서 살아가는데 애석하게도 아들 역시 병을 앓다가 20살이 되기 전에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재벌이지만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 역시 젊어서 세상을 떠나 죽게 되니 얼마나 이제 낙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홀로 된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은 당시에 거장들의 예술 작품을 수집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슬픔을 잊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피츠제럴드도 이제 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언으로 남기는데 자신의 모든 소장품을 경매에 붙여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피츠제럴드가 죽게 되자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소장품들은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 아주 대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사려는 사람들이 예상대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품은 경매전에 모든 사람들이 한번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진 겁니다. 피츠제럴드의 그 작품들을. 그런데 그 중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 무명 화가가 그렸는데 피츠제럴드의 외아들을 그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리고 가치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매사는 제일 먼저 경매에 붙인 그림은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무명화가 그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그림은 아무도 입찰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았던 초라한 노인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조용히 말하기를 제가 그 그림을 사겠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노인은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린 때부터 돌보았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 그 그림을 사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는 그 경매를 중지시킨 다음에 큰 소리로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읽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그가 모든 소장품을 갖도록 해주세요. 이 그림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것이니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변호사의 낭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격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참 빛이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말구유의 세상으로 오셨지만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배척하고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성령님의 이끌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의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존귀한 분을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그들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어김없이 맞이하는 성탄절의 절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기쁨이 충만하는 성탄의 기쁨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